기독교 고전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평가받는 천류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읽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거나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류역정은 한 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정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구원에 대한 간격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함정과 어려움,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에서 이탈할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류역정에 나오는 이 순례자의 모습이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항상 편탄하고 순적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깊은 회의감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싶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길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킹덤 스토리 44가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자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5장을 보시면 이 저자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인내가 의미상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에게 인내가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서에서도 유독 인내가 강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즉 참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꼭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인내의 동시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내를 제시하는 주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 39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인내해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감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나타난 의미를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다는 의미는 주님이 노여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안타까워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 시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노심초사, 애달고 어떨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간 이 길에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아파하며 힘겨워할 때,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혹시라도 뒤로 물러가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가르치면서 인내에 마르지 않은 원동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요, 12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이 믿음의 주는 근원이다, 창시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길에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를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리 많은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의 근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 앞서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인내가 담겨 있음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내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길 힘을 또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